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보통 믿음 말할 때는요, 무슨 큰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어떤 위기의 상황을 연상하게 되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과 연결을 짓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경 속에 믿음에 관해서 소개해 주는 이야기들이 또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고 홍해가 갈라지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거기서 다루는 구약의 인물들이 주로 이런 믿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침몰하는 위기 상황에서 거센 파도를 잠잠게 하시는 이야기, 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 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 또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만선을 이룬 이야기,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이룬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주님께서 맹인이라든지 혈류병, 또 이런 여러 불치의 병을 고치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믿음과 연관을 지어서 내 믿음이 이 병을 낫게 했다, 이렇게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많은 기적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기적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내용을 담은 것은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의도를 우리가 간과하다 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자칫 인생의 큰 문제, 그 다음에 기적을 필요로 할 만큼의 위기의 상황에서만 믿음을 소환하려고 하기가 쉬워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추구하는 것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삶은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는 설교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은 아주 큰 일들, 위기의 상황, 기적의 사건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평범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물론 그 속에도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파도처럼 항상 찾아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을 그런 평범한 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여러 가정이나 직장에서 일어난 일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가령 크게 다퉜다든지 또는 차 사고가 났다든지 또는 온 가족이 코로나가 걸렸다든지 이런 특별한 일들 외에는 사실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매일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기억에 남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곳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는가?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일, 큰 일,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평범한 일상에서 믿음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일상의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전체가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믿음 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너를 의지하지 마라. 이거를 여러 사건, 여러 교훈, 여러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요, 우리에게서 의지하기 쉬운 것이 뭐냐? 우리의 명철이에요.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 명철.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서도 이것을 반복해요.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가 당신 자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 받으면 예, 저는 저 자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 안 하지만 우리들 내면 속에서는 다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내가 다 해본 거야. 이 정도의 여력은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자기의 알고 있는 바, 자기 경험한 바,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남을 가르치는 사람,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수록 남에게 가서 묻고 경청하는 것이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자기 명철을 의지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판단력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우리가 과연 명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 아이삭 뉴턴이라는 사람의 겸손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학계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만유인력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런데 알렉산더 포프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뉴턴의 명철에 대해서 성경을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뉴턴이 있으라 하심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소중한 진리들이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뉴턴이 있으라 하니까 뉴턴에게 지혜를 주니까 뉴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와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뉴턴, 그 과학자 뉴턴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대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진리의 거대한 바닷가에서 뛰놀면서 좀 더 둥그런 조약돌을 찾고 좀 더 예쁜 조개를 주었다고 좋아하는 작은 소년에 불과하다. 그 큰 발견을 하고 인류에 있어서 찬양받을 그런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무한한 지식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대부분이 아직 모르는 가운데 있는 그 광대한 바다의 바닷가에서 그래서 조약돌 하나 그리고 예쁜 조개 하나 줍고 그걸 기뻐하는 어린 소년과 같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홀로 고민하고 홀로 생각하고 홀로 판단하기에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요. 그거 갖고 있는 지식마저도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잘못 알고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얼마나 잘못 결정을 내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적당히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너무나 큰 극한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극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줬을까를 묵상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인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이 고난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기 상황이건 평범한 상황이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상이요, 우리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걸 하나 생각해 봐요. 우리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1분에 숨을 쉬는 호흡수가 12번에서 20번 정도 사이라 그래요. 대략 우리 하루에 한 2만 번 정도의 호흡을 합니다. 그 호흡을 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환자실에서 헉헉대는 사람이나 호흡수를 세지, 우리는 그 호흡수 세지도 않고 그냥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흡 하나하나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생명 끝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평생 쉬었던 그 호흡이 딱 멈춰지는 시간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호흡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에 간섭하시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믿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잠언 3장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여기에 제일 앞에 범사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대렉, 범사를 가르치는 대렉이라는 말은 길, 여행 또는 일, 비즈니스, 상황,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범사에는 아주 특별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길,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인정하다, 여기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알다란 뜻이고 인지하다 또는 깨닫고 알아차리다, 그래서 인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을 인지하고 그를 인정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범사의 인정해라. 그를 인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 그 앞에 믿음의 사람 중에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300년이 넘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첫째가 뭐냐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신의 존재, 신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지금 여기 계시다 이거죠. 왜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가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실감 있게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도하러 나와서도 그분이 여기 서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면은 내 기도가 힘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침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가 내 앞에 서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벽에다 대고 얘기하면은 오래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 가운데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믿는 사람은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그냥 내 기분으로 찬양하거나 또는 뭐 앞에 사회자가 있는데 그냥 사람 앞에서 찬양,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분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찬양을 받으실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 찬양에 벌써 믿음이 담겨 있잖아요. 열정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지금 음성을 듣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자,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상 준다라고 하는 말은 보답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정말 믿음에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잠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범사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가 내 옆에 계신 것 같다. 내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오감으로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우리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분이 네 옆에 계시다는 것을 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우리는 증명할 수 없어요. 나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장에 출근했어요.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께서 지금 제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는 당신과 함께 이곳에서 일할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수시로 그분을 찾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잖아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답답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그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지금 제가 거래처 빨리 전화를 통해야 되는데 전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이 기한을 올려야 되는데 저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를 찾고 도움을 간청할 때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6절에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글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인정하면은 그분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길에 동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분 같이 그를 인식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청한 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응답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얼마나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화가 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근심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이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납니까? 그런데 이 짐을 내가 혼자 다 지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지혜 없는 일입니까? 이 귀하게 나를 돕는 분을 놔두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의 의미는 돕는 자란 뜻이고 위로하는 자란 뜻이고 변화하는 자란 뜻이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으로 그분은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때로 내 손을 잡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목석까지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상심이 됐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등을 두드려 주실 거예요. 슬퍼하지 마라. 내가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과장된 상상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감정과 문제를 홀로 고민하고 홀로 자기의 명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처럼 때로는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기도 하는 거예요. 투정하기도 하고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치유가 돼요. 용기와 힘을 얻게 돼 평안과 안정된 심령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 하면서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중에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으로 많이 알려진
17세기 프랑스의 수도사인 로렌스 형제, 그 형제는 이 부분에서 아주 참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일상의 삶이 곧 믿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이분이 수도원에 식당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팬에 달걀 하나 굽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프라이팬에 달걀을 뒤집고는 부엌 바닥에 꿇어 엎드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주님께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저분해 보이는 그 주방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분 앞에서 참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달걀 뒤집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범사에, 즉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과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 옆에 계신 그 하나님 외롭게 놔두지 말고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인식하고 말을 거는 거야. 말을 좀 거세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고통도 기름 부음과 위로로 충만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될 텐데 그 한 주간 동안에 어쩌면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큰 위기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에게는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될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운전하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시간을 갖고 하루 세 끼 식사를 하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게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때로는 의욕이 넘치고 때로는 지치고 힘이 없고 심지어는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모든 삶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모든 삶에서 혼자 헉헉대고 주님과 전혀 아무 대화도 없이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야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거기서 계속돼야 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말을 걸고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기꺼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